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귀한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햇빛 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거든 그 형편이 죄악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밝은 빛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린 아이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대부분이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폐나 동전이 있는데 아직 구분하지 못한 아기들은 뭘 선택할까요? 동전을 선택하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에게 재미있거나 훨씬 더 숫자가 많기 때문이죠. 종이는 뭐 그냥 보여지는 그런 종이 쪼가리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제 그 종이를 분간하고 하는 나이가 되고 또 자기가 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동전은 이제 선택하지 않죠. 당연히 지폐를 선택할 겁니다. 나이가 들고 또 자랄수록 이 아이는 선택의 시간들이 걸리게 됩니다. 어릴 때는 무조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선택하다가 이제 자신에게 유리한 것,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죠. 더 발전하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에 있어 한 가지 따라오는 게 있죠. 그것은 고민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져도 될까? 내가 이것을 해도 될까? 내가 이것을 사용해도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나이가 되면 들수록 또 성장하면 할수록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제는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 닥쳐오면 이거를 그냥 단순히 선택할 수 없을 그런 상황도 이제는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적인 선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이제 마리아 마르다를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분명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그 순간엔 단 한 가지만 우리에게 족한 것이죠. 그 한 가지는 우리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판단이 있고 또 우리의 해야 될 마땅한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르다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정적인 그 순간에 주님의 것을 찾아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붙잡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생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아무리 어려운 선택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마르다의 삶을 살고 고민이 되고 선택지가 많고 여러 가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결정적인 그 한 가지를 선택할 때는 늘 주님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영적인 선택, 신앙적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울은 어떤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선택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위의 것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타이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결하고 수준 높고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공간적으로 하늘 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고결하고 더 수준 높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선택을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믿음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거듭난 사람의 선택은 더 고귀하고 순결한 걸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 받은 자, 거듭나의 선택은 이보다 훨씬 더 당연한 이 고민, 그리고 그 선택을 또 가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위의 것과 반대되는 것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늘 위의 것, 즉 고귀하고 정말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땅의 것, 즉 이 위의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이 땅의 것은 순결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더럽고 죄악의 것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결정적인 고민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의 결론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 삶이 선택지가 그렇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정적인 그 순간엔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백성들은 그 선택 것을 하는 것을 위의 것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위의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설명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의 땅의 것이라고 언급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전부 유형적인 걸까요? 무형적인 겁니까? 무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땅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손이 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중심에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이 보이지 않는 이 무형적인 것에 내 마음을 다 뺏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것들을 우리가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함과 사욕과 개인적 욕심이죠. 악한 정욕과 탐심과 그 탐심은 결국 또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현대에 죄 짓는 사람들의 모습, 땅의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음란이, 부정이, 욕심이, 악한 정욕이, 그 탐심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탐심이 왜 우상 숭배가 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내가 어떤 것에 이끌리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뺏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이 탐심이 바로 그런 것이랍니다. 마음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마음의 문제는 마음에서만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정말 그 나무가 정말 썩어지고 있고 넘어지기 뿌리채 뽑히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직 가지에 열매를 맺고 있고 풀어지고 있지만 이 뿌리가 점점 타들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괜찮겠지라고 안심하며 시간을 보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인 이 욕심, 탐심, 이 사욕과 부정한 마음들의 결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탐욕과 탐심이 있다면, 정욕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세상의 정욕인지 그 부정한 마음인지 걱정인지 말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내 안에 이 땅의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이라라고 했어요. 죽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이죠. 죽여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에 있다면 땅의 것이라고 과감하게 선포하고 그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이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 생각이 바뀌고 지식에까지 온전하게 되는 자, 그렇게 새로워진 자, 뿌리까지 새롭게 갈아입힌 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선택으로 드러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연히 이런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뜻밖의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정말 내 영혼이 뒤집혀진 새로움을 입은, 영적으로 그 지식에까지 변화됨을 얻은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해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선택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을 위해 애굽에 팔렸습니다. 애굽에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고 죄수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복수심이 불탔던 것이 아니죠. 세월이 지나 형제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절하는 모습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기회가 왔다, 이제 내가 받았던 그 안갚음을 갚아줘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 마음속에 누가 자리 잡고 계셨던 겁니까? 하나님이 가득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었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시 이 애굽으로 돌아오게 해서 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구의 뜻으로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들이 새롭게 된 비결의 모습인 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득 차서 내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어 우리 모두 다 위의 것을 찾는, 그래서 내 마음의 욕심과 탐심과 부정과 정욕을 오늘도 죽이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인간의 모든 욕심과 탐심들을 버린 채 하나님의 것을 찾음으로 내 지식에까지도 새로움을 입은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